주여 나를 평화 위에 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평화 위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쓰임 받아야 좋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여름 내내 애쓰셨습니다. 이 폭염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에어컨도 이제 꺼야 할 때가 다가왔지요. 물론 오늘은 켜 있지만 그러나 여름 내내 폭염에 시달리시다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시달리시면서. 그러나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가을이 올 테고 또 겨울이 찾아옵니다. 한파가 또 쫓아와서 왜 이렇게 또 춥냐, 왜 이렇게 춥냐 또 그럴 것입니다. 인간은 간사합니다. 또 겨울 되면 왜 이렇게 교회가 춥냐, 여름 되면 왜 이렇게 교회가 덥냐. 뭐 덥고 추운 게 우리나라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뭐 항상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라고요. 설교 전에 한 가지 부탁하옵는 것은 환절기가 다가왔잖아요. 환절기잖아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복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말씀 성경책을 잘 이렇게 펴놓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누가 썼을까요? 여기 시편 42편 이렇게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기 화면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그 성경 42편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제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마스길은 이제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고라자손, 이 고라자손을 아셔야 돼요. 고라자손 그랬는데 이 고라자손이 부른 노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고라자손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라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서 16장에 이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잘 나옵니다.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이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 레위 자손이고 모세 시대의 회막 성전에서 레위 자손이니까 레위 자손이 맡은 역할은 제사장 곁에서 제사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성전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 직무를 맡았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고라입니다. 고라. 근데 고라가 회막과 성전에서 성물을 관리하던 역할을 하였는데, 그런데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낙심한 사람. 근데 이렇게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낙심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골라 잡아서, 그 사람들을 골라 잡아서 충동질을 한 거예요. 야, 이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고 하긴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라가 어떤 일을 했느냐? 몇 사람과 더불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반기. 모세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반기. 그래서 모세에게 반기를 든 그 이유 때문에 고라가 어떤 결과가 고라에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게 했어요. 땅을 가르셔서 그 깊은 수월에 고라를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고라와 더불어서 몇 사람이 모세에게 반기를 일으켰는데 그 땅속 깊은 곳에, 성경 말씀 보니까 사무엘 민수기 16장 말씀 보니까 저 스올 깊은 곳에 빠졌더라.
고라만 그렇게 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고라가 몇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는데 몇 명이 가세했느냐? 250명이 가세를 했습니다. 그 250명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불을 내보내서 불로 그들을 다 심판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고라입니다. 고라. 그런데 그렇지만 민수기 16장에는 그렇게 고라가 심판받아서 죽게 되지만 고라는 죽었어요. 근데 민수기서 26장에 와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십니다. 살려두셔요. 다윗 시대에 와서는 역대상 26장 말씀부터 쭉 제가 읽어보니까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대상 26장 1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니까 고라는 죽었지만 민수기서 2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라의 아들들은 살았단 말이죠. 그 다윗 시대에 와서 고라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였느냐? 다시 예전에 고라가 맡았던 성전의 제사 직물, 성전 문지기, 그 성전의 제반 제사를 돕는 일들을 맡깁니다. 다윗 시대에 와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버리시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다시 고쳐서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고라는 그렇게 땅속 깊은 곳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지만 먼 훗날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와서는 고라의 자손들에게 다시 그 제사의 직무를 맡기면서 성전 직무를 맡겼고 또 심지어는 문지기뿐만이 아니라 찬양의 사역, 우리 성가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있듯이 찬양의 사역을 다시 고라 자손에게 맡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조상은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종에게 반기를 들어서 심판받아 죽었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고라 후손들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을 살려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직무를 맡겨주셨구나.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감사한 일이지요. 고마운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은 그 고라 자손이 부른 노래이며 기도이고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인 거예요. 그런데 고라 자손은 이 42편을 노래할 때에,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의 형편, 자기 자신의 심정을 놓고 기도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다윗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 노래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다윗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 대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한 시가 오늘 이 시편 42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픔을 어떻게 해요? 고라 자손은 다윗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인 것처럼 감정이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감정이입이라고 그래요. 감정이입. 저 사람의 고통이 그냥 저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이구나. 그 사람의 감정을 내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 이걸 감정이입이라고 하는데 시편의 모든 말씀들은 다 그렇게 감정이입으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그렇게 감정이입으로, 다시 말하면 시편을 우리는 42편의 말씀을 보지만 다른 성경 말씀 보면 그 시인이 겪는 비탄이, 시인이 겪는 탄식이 나의 탄식인 것처럼, 또 그 시인이 당하는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시인이 두 팔을 벌려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나의 찬양인 것처럼 감정이입을 해서 시편을 읽으라는 거예요. 뭐 이것이 맞냐 안 맞냐, 이 내용이 틀리냐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시인이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나의 기도인 것처럼 감정이입을 해서 시편 말씀을 봐야만 그 시편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그렇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어떤 고통을 당했을까요? 오늘 이 고라 자손이
다윗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마치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어떤 고통을 당했을까?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은 이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 쫓겨다니는 그 신세 속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쿠데타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개인이나 집단이 폭력을 행사해서 정부를 비밀리에 기습적으로 탈취하는 것을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아니, 다윗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은 부패스럽게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닌데, 그런데 아주 폭력적으로 정부를 비밀리에 기습적으로 탈취한 쿠데타를 누가 일으켰느냐? 남도 아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의 심정을 보고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한 내용이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지금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하면 우아하잖아요. 아주 우아한 어떤 동물 같잖아요. 그냥 우아스럽게 착 가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호숫가에 가서 시냇물을 해서 내가 목이 마르고 나서 우아스럽게 지금 시냇가에서 물을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목이 말라서 그 호수 앞에 악어가 있는 것도 모르고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 이 사슴이 이 호숫가에 가서 이렇게 물을 먹다가 그냥 물속에 있는 악어에 의해 그냥 먹잇감이 돼가지고 잡혀 죽게 되잖아요. 얼마나 목이 마르면 늑대가 우글우글한 그런 호수가에서 물을 찾아서 헤매서 물을 먹겠습니까? 강릉 사람들이 얼마나 목이 말랐을 거예요. 한 달 전부터 해서 강릉에는 다 가뭄이 와가지고 전국에서 소방차를 대동시켜서 강릉 사람들을 다 그 갈급한 강릉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강릉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우리 대전 사람하고 유성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물을 먹어요? 우리 어떤 물을 먹어요? 한강물을 먹어요? 우리는 대청호의 물을 먹습니다. 대청호를 가면은 물이 마를 틈이 없어. 마를 새가 없어. 항상 물이 이렇게, 물론 가뭄이 오면 조금 이렇게 물이 이렇게 사라진 흔적은 보이지만 물이 마르질 않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난 대청호를 가면은 항상 감사해. 항상 고마워. 이 많은 물 때문에 우리 대전 사람들, 유성구 사람들이 목이 마르지 않고 이 물을 받아 먹는구나. 우리의 물은 저 대청호가 수온지가 되지. 강릉 사람들은 태백산맥이 있으면 그 대관령 동쪽에 오봉저수지가 있는데, 오봉저수지가 수온지가 돼가지고 그 물을 끌어다가 물을 먹어야만 되는데, 그냥 가뭄이 와가지고 오봉저수지가 바싹 말라가지고 강릉 사람들이 물을 먹지 못해가지고 비상이 걸려서 전국에서 소방차가 와서 강릉 사람들을 먹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슴은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지만 고라 자손은, 다윗은 어디에 갈급한 거예요? 지금 어디에 갈급한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요. 육신의 목이 말라서 갈급하지만, 그러나 오늘 고라 자손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영혼의 밑줄을 짝 치세요. 여러분, 영혼이 갈급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갈급해야 돼요. 영혼이 갈급해야 돼요. 여러분, 갈급해야 찾는 것이고 갈급해야 그 맛을 느끼는 거잖아요.
은혜가 갈급해야 은혜가 올 때 은혜의 맛을 아는 거예요. 기도가 갈급해야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가 갈급하지 않은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예배가 갈급해야 예배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갈급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가 그리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갈급해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하나님을 갈망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시고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식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제가 말이죠,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성주순례를 갔더랬는데 아주 오래전의 일이죠. 여기저기 가다가 이탈리아 로마역 앞에 갔는데 왜 이렇게 한식을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성주순례 가는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제가 유럽을 간 거예요. 아니 뭐 17박으로 갔나 그래요, 처음에. 그러니까 얼마나 한식이 그리웠겠어요. 그런데 로마역 앞에 한식 식당에 들어가는 시간대가 있었어요. 그날만큼은 한식을 먹는 시간이다. 제 생애에 상추하고 김치찌개하고 공깃밥을 그렇게 많이 먹어본 역사가 없어요. 그 식당에, 아니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다 들어갔으니까 그날 그 식당에는 모든 상추는 우리 목회자 사모님들이 박살내버렸고, 그날 그 안에 있는 모든 공깃밥 우리가 박살내버렸고, 김치찌개를 몇 번이나 달라고 해서 먹었는지 몰라요. 아유, 왜 이렇게 한식을 안 주는 거야? 한식을 언제 주는 거야? 한식을 다 주는 시간에 보니까 상추도 말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붉은색이 있는 그런 상추가 있지만 그 나라 가면은 붉은색이 아니라 이렇게 앞에 있는 이런 것처럼 그냥 색깔 없이 그냥 삐죽삐죽한 그런 상추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아유, 그 당시에 이런 상추는 취급도 안 했지만, 그러나 거기 가서도 상추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갈급하니까, 갈망하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망하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가 갈급하면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예배가 갈급하면 예배가 그리워지는 것이고, 은혜가 갈급하면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2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곧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래도 될 텐데, 고라자손은, 다윗은 이런 심정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러면 되는데 꼭 반드시 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썼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구나. 난 대단한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새벽 날개를 달고,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새벽 날개를 달고 펄럭이면서 저 바다 끝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간다 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이곳 구주교회 이 안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고라자손은,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나니, 더 나아가서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처지를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목양실 책방에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요 책이 눈앞에 보이길래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는데 지나가면서 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요 책이 눈에 딱 보여서 펴보니까 이 토미 텐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이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쓴 책입니다. 3대째 목사님의 집안에서 목사님이신데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아주 엄청난 사역을 감행하신 목사님이 쓰신 분인데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려움, 불신. 두려움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 와서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되는데 불신과 두려움 그리고 내 의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꾸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을 제거하고 원망을 제거하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이 당하는 고통, 고라 자손이 당하는 고통이 또 하나가 있네요. 3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되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나더러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예전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하지 않았니? 근데 너 지금 내 모양을 보니까 너 꼴 좋다. 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너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거 보니까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조롱하고 피아양거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너의 형편을 보니까 너 맨날 못 살고 힘들고 쪼들리고 고통스럽고 내가 보니까 너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네 하나님은 너에게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수가 있잖아요. 너 맨날 몸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병원에 매일매일 가고 종합병원 나는 종합병원이야. 당신 종합병원이야. 하나님이 계시기나 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힘들고 육신적으로 아프고 힘들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 목사 아니야? 목사인데 왜 맨날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몸이 아파? 저도 몸이 아파요. 저도 몸이 아픈 사람이야. 제 머리는 지금 여기 가운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제가 안 보이게 하려고 빗으로 막 이렇게 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물을 묻히고 그러면 헌합니다. 헌해. 이거 제가 질성 습진 때문에 예전에 약을 많이 발라가지고 이 머리가 빠진 거지. 절대로 제가 노화돼가지고 빠지는 게 아니야. 얘들 연고를 많이 발라서 그 연고의 기운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제가 환절기만 되면 지금도 이렇게 왜 코를 훌쩍훌쩍 하느냐. 환절기만 되면 그냥 콧물이 나와. 콧물이.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뭐만 오면 마지막에 모든 피곤이 입술로 온다고. 입술 포진. 우리 조상은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맨날 이 목이 안 좋아. 저 기관지가 안 좋아. 조상 탓 때문에 기관지가 안 좋아요.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또 배는 많이 나왔어. 또 발은 어때? 발은 말이죠. 축구하다가 그놈의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지금 걸을 때 균형이 안 맞아요. 이걸 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제가 약간의 세미한 이 왼쪽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운동하지만 운동하면 또 피곤해. 발바닥은 그것 때문에 굳은 살이 한쪽에 베껴서 굳은 살이 티눈이. 그래서 우리 아내 김진 목사도 알아요. 맨날 내가 약국에 사다가 티눈 약을 바르면서 떼고 또 생기면 떼고. 저 종합병원이 너 하나님이 계시기나 해? 너 목사 하나님이 계시기나 해? 왜 맨날 이렇게 골골대?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왜 내 이 마음, 나의 이 삶은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다윗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된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내 음식이 아니라 이 고통, 이 힘듦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된 거예요.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이것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전에 이미 고통스러웠어요.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제가 거슬러 올라가면요, 지금 아들 압살롬 위해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이미 이전에 사울 왕에 의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 엔게디 굴에 숨어서 피신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하세요.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사울이 마침 그 앞에 굴이 있는 거예요. 엔게디 굴. 그 안에 다윗이 숨어 있는 걸 모르고 사울이 뭔가 일을 보려고 그 엔게디 굴에 들어갔어요.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오는 사울이 들어왔어. 깜깜하지. 얼마든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살금살금 가가지고 다윗이 사울의 이 겉옷만 살짝 뺍니다. 살짝 빼요. 살짝 빼는데, 야,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 나를 날마다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을 만났잖아요. 이 엔게디 굴에서. 그러면 그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과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혼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칼을 빼가지고 사울을 쳐 죽일 수도 있는데 그 겉옷을 살짝 베면서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름받아 세운 종 사울의 내가 겉옷을 베는 것도 내가 너무 하나님께 죄스러운 거야. 나갔어요. 사울이 나갔는데 사울이 저만치 가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 여기 들어왔지만 내가 당신의 목을 베지 않고 당신을 죽이지 않고 당신의 겉옷만 살짝 베었습니다. 저 멀리 가는 사울과 사울의 무리들을 군대를 향하여 다윗이 외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사울 왕을 죽인다고 내가 모함에 걸려서 내가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아예 이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멀리서. 하나님, 저 다윗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 뭐예요? 사무엘상 그 다음에 25장 26장 가면 다시 또 사울이 언제 그러냐 싶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해 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던 일을 기억하면 내 마음이 너무 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내가 안식일에는 저들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또 저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는데,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 내 처지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에 가서 정기적인 집회 말고 시간이 남으면 뒷산에 올라가서 잣나무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때가 우리 어르신들이 있었잖아요. 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열심히 기도해서 잣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제가 목회할 때 처음에 저 철원에 가면 한탄강에 철원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한탄강 절벽에 전부 다 굴을 만들어 놨어요. 정기적인 집회 끝나면 다 밤이 되면은 랜턴, 후레쉬를 들고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막 바람 소리가 들리고 뒤에서 누가 나를 낚아채지 않나? 엄청 무섭습니다. 그래도 뭔가 바스락 소리가 나서 곧 막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내 처지가 왜 이 모양이냐라고 지금 다윗이 고라자손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가슴속에 묻어둬야 될 성경 말씀, 오늘 고라자손과 다윗의 결말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함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42편 5절도 나와 있지만 42편 11절도 똑같은 문장으로 써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4절까지는 다 비탄과 절망에 관한 원망에 관한 어떤 한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이건 뭐냐면 고라자손이나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랬잖아요. 너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불안하고 힘들고 문제가 생길 때에 자꾸 땅의 것만 바라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어디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위를 쳐다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습니까? 염려가 많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이 배부르면, 내 의로 가득 차면, 내 이론과 가치관으로 가득 차면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고통스럽고 비탄에 빠지고 원망이 될수록 하나님을 더 찾는다니까요. 시편이 죄송합니다만 1편부터 몇 편까지 되어 있느냐? 150편까지 되어 있거든요. 쫙 보면 시편이 말이죠. 하나님께 다 찬양하는 노래죠. 절대로 아닙니다. 다 읽어보면은 70%가 다 비탄, 원망, 불평, 고통, 번뇌, 고뇌야. 70%가. 가만히 있다 보면. 그런데 결말은 뭐냐? 그래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0%는 다 비탄과 원망이지만 내가 배부르면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여기 악기 우리 북두 저안이 텅 비어 있어야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것이고, 기타 아시죠? 기타도 그 나무짝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공허해야 좋은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걸 공명이라고 해요. 공명. 첼로나 뭐나 그 안이 텅 비어 있을수록 소리가 아름다운 하모니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울린다는 거죠. 그 안이 비어 있는 걸 공명이라고 그래요. 공명. 내 안이 텅 비어 있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삶이 어렵고 불안하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또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